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 언약은 1대1 언약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 아담은 그 사람으로 창세기에 나오죠. 그 사람에게 이르되, 근데 그 사람이 바로 2인칭 단수가 됐습니다. 복수가 아니고. 근데 그 아담이 범죄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대표로 해서 모든 사람이 이 범죄의 그 세력 안에 들어가게 되는 희한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서로 맹세한 것, 약속한 것, 그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다른 사람이 많았더라면 민주주의에서는 숫자가 많은 것이 대세잖아요. 아담 혼자 죽으면 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록하냐면 이 뒤에 이거 지금 한 사람이 말미암아 범죄함이 모든 사람에 들어왔듯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 때문에 우리에게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이 구원의 빛이 오고 또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도 하나 되셨다는 것을 선언하셨어요. 선언. 이 모든 원인은 어디 있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예요. 피.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이 소위 성도가 말하는 은혜, 믿음, 구원, 저주, 축복 이런 거 있죠. 그 사람들이 막 시끄러우면은 교인들 모여서 은혜롭게 하자 그러잖아요. 따지지 말고 시끄러우니까. 이것은 원래 은혜의 뜻이 아닙니다. 거짓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정도 했는데 그것을 그냥 쉽게 넘어가자.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것을 사람들은 그냥 알아듣기 쉽게 은혜란 말을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은혜가 포함되지 않죠. 그것은 잘못된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들은 사람 그 진정성 앞에서 용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야 이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냥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이것은요 은혜라는 말이 원래 아니에요. 진리라든가 자유,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 그 모든 그 주체가 바로 이 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에. 자, 이 피를 다른 말로 제가 언약이라고 했죠. 구약에 보면 언약이 있었죠. 근데 그 언약은 뭐로 되어진 것이다? 피로 되어 피로. 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그 피 대신 그냥 언약으로 개념을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피 대신. 언약은 바로 피의 약속이에요. 피랑 아주 똑같습니다. 근데 이 피는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어떤 그 쉬운 어떤 것이 아니에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이 피는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피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의 어떤 타고난 육신적인 기로 이해할 수 있는 피가 아니에요. 이 피를 전했을 때 희한하게도 구원되는 자에게 여기에서 구원의 능력이 내린다는 것이 육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을 지식을 들어도 이해 못한다는 점에서 이 피는 큰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이미 갑자기 아담이 타락해서 급조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이 피는 예비되어 있었고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근소의 선제란다. 선제. 미리 계셨다. 미리 계셨는데 그냥 계신 게 아니고 누구와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여기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이라는 말입니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거는 체험적인 의미를 말해요. 체험적인 의미. 우리가 저기 인사하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냥 인사하면서 니 저 사람 알아 있으면 그냥 저 사람 알지 하는 거 하고 부부가 서로 아는 거하고는 달라요. 부부가 아는 것은 굉장히 체험적입니다. 정신적인 표적이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체험적이에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는 이 사람들에게 만세전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 피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오시지 않고 뭐 아브라함에게 가고 또 뭐 아담에게 이야기하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물을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자기 계획이니까 우리 계획 앞에 우리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그의 성령의 해석에 우리는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런 결과에서 우리가 설명해 보면은 이 일본에 보면 그 일본 사람들과 무사를 위해서 각계무사라고 하죠. 각계무사. 그러니까 진짜는 따로 있는데 이와 비슷한 사람을 세워놓고 일을 추진하잖아요. 그 비슷한 기능을 하겠죠. 아브라함도 바로 예수님의 각계무사입니다. 그 비슷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하면서 자기는 사라지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최종 등장되어가지고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제물을 해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은 바로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예요. 근데 이 피의 특징이 뭐냐면은 구약에도 마찬가지였었고 신약에서도 인간의 죄와 같이 함께하는 거예요. 이 피는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영원해요. 인간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약속은 깨지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 보면은 이 약속이 마치 깨어지는 것처럼 너희 죄 때문에 그렇게 쓰이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깨지 않는 이상은 인간은 어떤 짓을 해도 이 언약은 깨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서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약에 잘못을 한다면 내가 너희 벌 주겠다. 이 벌은 징계입니다. 심판이 아니고. 완전히 아웃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징계예요. 그것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아버지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있을 때 둘째 아들이 재산을 주어가지고 자기 조그만 자원을 가지고 동네에서 살아보겠다고 나갔잖아요. 나가다가 있어보니까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다시 돌아오는데 허랑방탕하게 쓰고 완전 처참한 꼬라지가 되어버렸죠. 세상에서 자기 돈이 따라줬는데 돈 없으니까 전부 다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돼지와 함께 먹었다. 그만큼 처참한 생활을 했다면 그건 한 심판이에요. 징계입니다, 징계.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은,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해 주죠. 심판이 아니고 완전 아웃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면 그것을 교육시켜서 징계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 둘째 아들과의 약속 때문에 약속은 절대 안 깨져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약속을 깼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예 징계로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에서 인간의 죄와 피와 같이 함께 맞물러서 언약은 계속 발맞추어서 함께 맞추어서 언약은 정해됩니다. 여기 인간의 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궤라는 것이 옛날에 있어요. 지금은 법궤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언약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 언약궤 속에는 그 인간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죄 지은 거 있죠. 그 상징물들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깨어진 돌판이라든가 아론의 쌍난 지판이라든가 그 다음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법궤가 왜 법궤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유일하게 거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거기에는 피를 뿌릴 때에 피를 뿌리고 인간의 죄와 같이 있는 게 있잖아요. 피를 뿌리고 인간의 죄와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위에 드디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요. 정말 신기합니다. 피가 없는 곳에는 안 나타나요. 그냥 보통 피들이 안 나타나고 오직 정해놓은 피. 그 성전을 만들고 제사장의 제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대장을 만들고 레위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제도가 형식인데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잡아야 돼요.
피를 내고, 그래서 그걸 지정해가 주면 그 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거의 계시작해버리면 그럼 하늘 보좌는 둥겨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피 때문에 인간이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여기 지금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은혜로 섰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섰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함께 있다. 그 in Christ, and Christ, soon Christ 같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은 뭐로 함께죠. 이거 헬라 말이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는 것이죠. 이 피 덕택에 우리가 산다고 했는데, 그럼 은혜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무조건 여러분들 피와 연관시킵니다. 그 믿음의 반대는 행위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그 피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행위라는 것은 법의 행위거든요. 내가 했다, 안 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어떤 결과가 온다는 어떤 그런 생각이 예수님이 하신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또 이런 면도 있어요. 아니, 내가 그 개인적으로 생각한 건데 무슨 예수님과 연관이 있느냐? 그 연관이 있다 했죠. 제가 요일서 이야기하고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우리한테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한테 죄 지었다 이렇게. 내가 분명히 형제를 갖다가 형제에게 내가 뭘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러면 그건 그 형제가 나중에 지금 형편이 좋으면 나한테 갚으면 돼요. 이게 세상입니다. 망가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은밀히 갚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은밀히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갚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금 우리 성경에 그게 안 나와 있는데 공인 보면은 공개적으로 네가 갚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 내가 이렇게 형제했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 관계 있습니까? 이러지만 그의 관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이 내 행위, 자 여러분 내 행위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어떤 관계를 이루어요. 그 믿음은 바로 이 피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를 드러내지 않겠다 하는 어떤 이러한 행동들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내가 믿는다 이렇게 머리로 관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만큼 주신 만큼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을 따로 분리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전에 얘기했지만 왜 믿음과 행동이 이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당시 그 문화와 그 당시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단어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에르고니고 하나는 피스티스거든요. 피스티스 믿음이 에르고는 행위예요. 이러니까 양쪽 둘이 부여잡고 막 싸우기 시작하고 구원파 같은 사람들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해서 행위에 대해 신경도 안 써요.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하라 하지 말라고 준 것이 아니냐? 그러나 로마서 3장에서는 이 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사는 그 당시에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율법과 대응해요. 그래서 율법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약속 안에 있는 사람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피를 통해서 용서하는 기능으로 율법과 이렇게 서로 마주치면서 대응합니다. 제사가 율법에 속한 거 아닙니다. 11조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는 각각 따로따로입니다. 따로가 기능이 있어요.